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렘넌트 서밋이요 그랬습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자,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간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회당에 왜 들어갔습니까? 회당에는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대들을 만나러 들어간 거죠. 근데 후대들 그냥 만나러 그냥 일반 그 자녀들 만나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만나러 들어간 게 아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만나야 되느냐? 이 아이들,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는 겁니다. 가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은 중요한 그 메시지를 증거하러 간 겁니다. 그 증거들이 뭐냐면 세 군데 17장, 18장, 19장을 봤는데 거기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을 치유하고 정말 이들에게 서밋으로 세우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치유 서밋 치유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은 들어갔을 때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기회, 3가지 기회를 본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지나가면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이에요. 그래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 단 한 번이에요. 근데 단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이 아이들에게는요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그냥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못해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이 할 수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에 보면 많은 랍비들이 있는데 랍비들이 할 수 없어요. 일반 교사들이 할 수 없는 걸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기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원한 기회다 그랬어요. 한번 애들 변화시키면요 이게 영원한 기회로 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기회. 우리 렘넌트들 1월 7일 날 워크숍 간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담아야 돼요. 요거를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교사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건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이거는
잔소리가 아니야.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럼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강조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진짜 강조한 게 뭐냐 이거예요. 9절까지 9절까지 보면은 여기서 진짜 강조한 것이 뭐냐. 여기서는 다른 것 빼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해를 받으셨다,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했잖아요.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느냐. 이게 바로 십자가이죠. 이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이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은 이 사탄으로 있는 그 사망의 권세잖아요. 사단의 사망의 권세에 잡은 자 마귀. 이게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전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증거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를 전했어요. 이것은 바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끝난 거. 이거를 알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깨뜨려진 제사장, 왕, 선지자의 이 세 가지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거를 정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고린도 회당에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 회당에서 뭐 얘기했냐.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돼요. 안식. 물론 여기도 안식일 나오는데 안식일 날 그랬어요. 안식일. 안식일에. 자,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지를. 참 우리 참 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녁 예배 이렇게 안 나오진 않아요. 그전에 그래도 어르신들 많이 와서 앉아 있는데 어르신들 아야 그냥 퍼져가지고 작년 겨울에 이제 따뜻해지면 나온다 하더니 따뜻해졌는데도 안 나오더니 더울 겨울 들어 더 못 나오지.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이해를 못해. 예배를. 그런데 어른들 제가 잘 알아요. 지금도 다 듣고 계셔요. 지금 예배 다 그대로 지금 같은 시간에 다 하고 계셔요. 새벽 예배 다 하고 계신 거 알아요. 새벽 예배 딱 해서 열어보면은 그 시간에 보통 듣는 사람들이 한 7, 8명 정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듣는 거. 아니면은 또 나중에 듣는 사람들도 몇십 명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몸을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이라는 것은 예배가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활용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어쩔 수 없어서 거기 드리더라도 어떤 자세로요? 내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돼. 예배를 그렇게 다니는 자세를 가져야 돼. 예배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좀 한참 설명을 했으면 더 구체적으로 몇 번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너는 떠들어라 그러는 것 같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까? 예배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때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24절에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이 하늘 보좌를 이거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역사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사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리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는 시간이죠.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끊어지니까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참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알아듣기는 하시는데 귀로만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요 다 알아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있는지 다 알아요. 이 저녁에 지금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거 자녀들 다 봅니다. 그게 답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집에서 이제 저녁 먹고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 흉내를 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흉내를, 그 흉내를 내고 있어. 그 제가 알아요. 아 그래, 우리 집 사람도 알아. 우리 아버지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또 우리 윤소명 전도사가 또 한다네. 자 주여. 그래서 그게 나도 모르게 답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답습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아요. 물론 부모님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달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보고 내가 이거 실패하니까 우리 자녀들 실패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정말 예배 성공하고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도 돌아와요. 그렇죠? 그 중에 유광수 목사님 아닙니까? 엄마가 얼마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근데 딴짓하고 3년 동안 돌아다녔다고 우울증도 앓고 그랬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그렇게 돌아왔는데 더 크게 쓰임 받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더 그렇게 좀 삐딱하게 나갈 때 나는 더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서 사도행전 19장이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석 달 동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내가 요거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사단이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석 달 동안 이거 하고 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 운동을 익힌 거예요.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석 달 동안 하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 운동을 두란노서 2년 동안 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일어났잖아요. 실제적으로 요대로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다 무너지죠. 우상이 무너지고 어떻게 마술하는 자들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뭐가 되나요? 병든 자들이 치유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일어난 게 바로 이게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운동을 하면서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말씀이 그대로 현장으로 전달된 겁니다. 그때 일어난 역사들이에요. 아주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최고로 뒤집어진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이거 설명하고 나서 그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 일어난 게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찾아줘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 사도행 17장 복음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복음 잡고 뭐 했냐면 이 사람들이 집중했다는 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가르쳐줘야 할 것은 복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배가 뭐냐.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점적으로 훈련하고 이 아이들을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갑자기 그냥만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은요 실패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근데 우리는 갑자기 뭐 하다 그러면 뭐 하고 좀 크게 뭐 지귀에 세우라 그러니까 지귀에다 막 그냥 그 세우다 가지고 막 얻어놓고 막 그렇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지귀에 나오니까 지귀 해야 돼 그러 미션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 얼마나 많았습니까? 비디오 테이프 갖다가 방에다가 그냥 그 몇십만 원어치 가가지고 다 꽂아놓고 테이프 그 박스까지 테이프 그 꽂는 거 있잖아요. 아주 총총해가지고 그 박스까지 다 만들어 놓겠는데 미션을 제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요. 갑자기 다 바꾸려고 하는데 천천히 바꿔나가야 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갑자기 해서 뭐 그냥 할래 오시아시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 기다리고 뭐 1년에 다 바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금씩 이제는 그래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뭐 2023년도 되면 뭔가 그냥 뭐 응답 25가 탁 나타나 안 그래요.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남는 것도 없고 자꾸 잃어버린다고 어르신들 막 그러더라. 맨날 들었는데 맨날 잃어버린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잘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저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콩나물이 그렇게 해서 그 물을 가서 흘러내려가야 콩나물이 자라는 거지. 아예 물속에서 담궈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썩어버리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이 자 이번에 우리 저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하라고 그러면 와 해가지고서 막 그냥 뭐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너무 뜨거우면 돼요. 화상 입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봅시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중요해요. 내 열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 힘없고 연약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었잖아요. 그럼 그거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거부터 받은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재현해 나가는 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여기 뭡니까?
선교하러 나가기 전에 힘부터 얻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때 주어진 이것을 다시 재현하는 겁니다. 봅시다.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더라도 여기도 보세요. 마게도냐 사람의 손 길이 막혔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랬더니 벌써 하나님께서 이심 주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불러온 거예요. 손짓하는 게 보인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아까 여기 설명했잖아요. 여기 요거 이전입니다. 뭐부터 받았는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사람들 성령이 역사하시면 뭘로 했어요? 바울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 뒤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이후에 이제는 여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 어디입니까? 회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거 얘기한 거예요. 어쩌면은요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얘기했잖아요. 순서를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거 사도행전 2장 1장 3절에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는 이루어진 이 힘을 얻는 시각, 이 힘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이 힘은 안 받고 나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뭘 하기 전에 중직자들이 먼저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에 굉장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기 다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후에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우리 부서장들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작년하고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힘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뭐 이렇게 우리 이번에 기관장들 뽑는데도 뭐 전화로 하고 뭐 그냥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모이세요. 모여가지고 하세요. 다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어떻게 제자들 뽑았습니까? 오늘 어떻게 제자들 뽑았는지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어떻게 뽑았는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지금 임직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임직식을 하는데 이것은 생명권 임직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그런 시대거든요. 예수에게 말하지 말는데 아예 거기에 이제 중직자들을 세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목숨 걸고 세운 겁니다. 이게 목숨 건 임직식입니다. 이거는. 생명권 임시식 지금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도 못 믿게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보는 게 믿음 충만한 사람. 믿음이 없으면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보세요. 내 세상 나가면 지금 뭐 그냥 다 잡아가고 막 그러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막 쫓아다니는데 찾으러 다니는데요. 예수 믿어 다 찾으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근데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냥 땅 속으로 들어가서 막 그렇게 했잖아요. 생활하고 그랬잖아요. 그 익투스 이거 물고 그림 그리고 서로 표시하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냐?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 이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이런 임직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뽑으니까 아무도 막지 못한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가 막습니까? 자, 봅시다. 이런 이후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는 허다한 제사장들도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제사장 한두 사람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무리가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무리가.
제사장의 무리가 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에 도에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복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종이 아니고 복종했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무릎 꿇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바울이 무릎 꿇은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그냥 뭐 읽고 그냥 지나가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도에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에 여기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이 사람이 유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그냥 굴려서 얘기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다는 거죠. 슬쩍 돌려서 직설적으로 얘기해 버렸어요. 언제부터? 아브라함부터 쫙 얘기합니다. 모세까지. 그런데 그들이 다 핍박받고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 지금 다시 핍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이를 갈고선 스데반을 돌려서 죽입니다. 우리 말을 하더라도 좀 복음 전에도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직설적으로 다 얘기해 버렸어요. 이거는 본인이 죽을 줄 알아요. 왜?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는 거 알아요. 얘기하면은. 그런데 얘기했다니까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잔다 그랬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그거를 봤어요. 다시 말하면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응원했다는 거예요. 힘, 능력. 그러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하세요? 천사 같더라고요. 돌에 맞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이게 사도가 간 게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여기 6장 1절부터 7절에 여기서 지금 안수받은 스데반 집사가 빌립이 집사가 아무도 가지 않은 땅에 간 거예요. 참, 아무도 가지. 그 동안에는 그 사람들 역사적으로요 벌써 몇천 년입니까? 그렇게 지난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갔어요. 안 간 겁니다, 거기를. 왜요? 그 사람들 이방인 호련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간 겁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상종도 안 했어요. 상종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는 가서 사마리아 성 지나가다가 그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에 있는 여자 그 사람 복음 전하니까 뭐라면 거기 보면 당신은 유태인 그런 거예요. 여자가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했는데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를 갔어요. 이거를 모든 사람 다 잃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에루살렘과 유대와 가라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청이 내렸는데 사마리아 성에 정이 뛰라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 받고도 안 간 거예요. 이게 우리 각인되어 있는 이 생각들이에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저도 보면은 많은 것들을 참 복음의 은혜죠. 제가 많은 것들을 바꿔요, 진짜로. 우리 집사람 오늘 저녁에 그 얘기하더라고. 너무 많이 내가 많이 바뀌었다고. 옛날보다 바뀌었죠. 옛날에는 칼이었거든요. 칼이라는 것은요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상처 주고 다치게 했어요. 근데 나보다 더 센 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칼이라는 것은 한쪽만 사용하잖아요. 이거는 칼이 아니라 양 좌우에 낯선 검이야. 그냥 막 찔러가지고 말씀이 그런 거면 괜찮은데 이게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완전히 꽉 차 있어요. 이 사마리아 절대로 이 사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개라고 그랬습니다. 개라고. 짐승 취급했다니까요.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에디오피아는 지금으로 하면은 저 아프리카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바뀌어져요. 참 안 바뀌어져요. 너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누가 지난번에 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그래서 언니가 그런데 이제 동생이 가가지고 이제 같이 언니네 집 갔더니 그 집안에 가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구나, 환경이. 그러니까 많이 절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 맞다. 완전 절망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안이 완전히 불교 집안이고 뭐 무속 집안이고 절대 예수 믿는 그거 노 했는데 하나님이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누굽니까? 다메섹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거기서 꽂은 거예요. 누가 연결하려고요? 아나니아로 연결해요. 바울이 뭐 거기만 갔겠습니까? 다른 데는 안 갔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꽂은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딱 붙여지잖아요. 아나니아가 뭐라 합니까? 이 사람 우리 핍박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이곳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사람 만납니까? 아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바로 15절에 나오는 거죠. 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10장 1절부터 6절에 여기 고넬료입니다. 가이사랴 고넬료. 이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현장에 보면은요. 이걸 누가 보느냐?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과 지혜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뭘 열었습니까? 지금 세 개의 문을 열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랬어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 흩어진 자들이 이거예요. 이게 바로 스데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데반 때문에 일어난 역사예요. 여기서 이 스데반의 그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이 사람들 모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여기에.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는 여기에 뭡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르치면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바울이 한 겁니다. 제가 메시지 전하면서 진짜 메신저가 되면은요 말씀이 훈련이 돼요. 그래서 교사들을 하면은 그냥 그렇게 그냥 해서 적당히 하면 안 되고 내가 저 말씀 가지고 내가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훈련이 돼. 그 준비하는 시간이 훈련이에요. 기회입니다. 이제는 2023년도는 그렇게 할 겁니다. 미리 주제 주고 하면서 미리 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이 훈련입니다. 그러면 가르쳤어요. 같이. 보셔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에 보세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 예언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흉년들을 끌려 예언했습니다. 천하의 큰 흉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 유대 형제들에게 헌금을 해서 보내잖아요. 부조를 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세워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바울이.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게 안디옥교에서 세워진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훈련을 한 겁니다. 말씀 증거하면서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기서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이제는 팀을 구성해서 나가는 거죠. 자, 그 12장에는 뭐냐? 12장에는 이제는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의 체인지 시스템이 바로 11장입니다. 12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영적인 힘,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의 근원이 뭡니까?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은 뭡니까? 성령 충만의 기준입니다. 성령 충만의 기준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그 증거 하나를 제자면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 왕이 알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으면 불신자들이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맞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준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남이 알아줄 정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인 사람 다르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죠. 결과는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최고 응답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